자, 오늘 그 제목 자체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 구체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이제 열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도 잘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가서 보면 사탄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을 합니다.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공격하는 그것은 그 여자는 교회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느냐, 한 예를 들자 하면요, 이 사단이요, 예수 믿는 가톨릭과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십자군, 그 십자군 전쟁, 이제 그 전쟁을 우리가 또 대세기에서 이래 본다고 하면 그 가톨릭과 교회가요, 많은 유대인들을 실제로 교회가 유대인들을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과 교회를 통해서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십자군 이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거기에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요, 막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을요, 막 집단적으로 한 농가의 큰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 보면 큰 곡간 같은 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집어여서 밖에서는 문을 잠그고,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불을 던져 여서, 그러니까 전부 다 화형시키가 이렇게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틀러가 아이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에, 그 폴란드에 있는 강제 수용소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열차를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가 폴란드까지 열차로 이동시키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전부 다 그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그 나치 독일이요, 그 폴란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인 숫자만 해도 한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전부 다 뭐를 보고 죽느냐? 십자가를 다 보고 죽습니다. 십자가를요. 그럼 전부 다 보면 십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군에게 죽을 때도요, 십자군들 보세요. 전부 다 가슴부터 시작해서 등, 전부 다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그래, 그 모든 십자가를 보면서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네 거리가 없답니다. 십자가 들어있다고.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해요. 숫자도 4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4자에 보면 십자가가 들어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4자를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4자를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한 예를 또 들자면 15세기 때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그 종교재판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요 스페인까지 도망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그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 타는 장작불에서 너희들은 화형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가요 스페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화형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카톨릭과 교회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전부 다 막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보복 심리로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적으로 잘못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토일 시대, 저것도 잘못되게 지금 금토일 시대가 저렇게 교회의 하나의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보면 이게 사단이 어떻게 계기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토일 시대는 주인공이 누구냐? 금토일 시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날이다니까요. 금토일 시대는. 그래, 금토일 시대를 잘 열어가야 됩니다. 잘못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금토일 시대가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분명히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을 좀 참고한다고 하면 이 금토일 시대는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메시아다. 곧 우리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날이고 금토일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참고하자고 하면 보좌의 그 영광 속에서 보좌의 왕권을 전부 다 회복하는 날입니다. 보좌의 왕권을 다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28절 그와 연결되어지는 또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0장 43절 또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럼 누가복음 20장 4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공생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단이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요, 보좌의 영광 속에서 보좌의 모든 왕권을 다 회복해버렸다니까요. 그래, 그날이 바로 금토일 시대라고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자, 거기 가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주관하시는 보좌의 영광을 다 회복하신 날이 금토일 시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 이 금토일 시대를 자칫하면 사단이요, 오늘 계시록 6장 제가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아이를 놓은 여자에게 이 사단이 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교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시대를 어디에서 여느냐? 그러면 사단이요, 어디에서 자기 시대를 열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열어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사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단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이 사단이 마지막 때는 완전히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자기 시대를 열어간다니까요. 사단이요. 자, 이렇게 열어가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열어갈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그 13절에서 15절까지 가서 보니까 사단이요, 교회에 한 예를 들자면 아주 큰 교회, 그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마치 강맹한 천사로, 마치 의의 일꾼으로 가정에서 역사한다.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요, 목사는 분명한데 사단이 그 목사를 통해서 마치 의의 일꾼처럼 강맹한 천사처럼 가정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사단이 자기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어떤 시대를 열어가느냐? 네피림 시대를 열어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요. 그럼 네피림 시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하면 네피림 시대는 접신하는 걸 말합니다. 귀신과 접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귀신과 접신하느냐? 접신합니다. 잘못된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도 접신합니다. 귀신이 접신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잘못된 불교식으로 뭐 호흡 기도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불교식으로 그렇게 복식 기도하다 보면 귀신과 접신해버려요. 귀신과 접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某某 어느 교회 막 그 사모님이요, 야, 교회는 완전히 막 어두움으로 다 역사해버리다니까. 완전히요,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복식을 가지고 뭐 기도 가르친다고 해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뭐 성도들까지 막, 근데요, 막 완전히 그거요. 저는 보면서 교회가 완전히 막 흑암에 다 노출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도 완전히 그 흑암에 다 노출돼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사람이요, 순수하고 참 너무 순수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요즘요, 그 교회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목사님 막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막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 교회,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산모님을 통해서 막 사단이요, 막 그 교회 완전히 네피림 운동을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완전히 막 교인들이요, 막 전부 다 접신하는, 귀신과 접신하는, 알게 모르게,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이,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합니다. 다, 그래, 흉내 다 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이름 흉내 안 냅니까? 다 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귀신 접신하는 역사. 그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이 네피림 운동을 교회에 사단이 네피림 운동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되느냐? 제가 지난주 얘기하듯이 성도들이 사탄에게요, 또는 그 사모에게 영적인 좋은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좋은 것은 그 사모에게 다 가고, 그 사단의 그 모든 어두움은요, 성도들에게 다 갚고,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갚고, 이럴 때뿐입니다. 야, 이게 진짜 참,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네피림 시대.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열어간다니까요, 교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느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많이 소속된 교회가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많은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야, 교회 보니까, 야, 그 뭐 가장 이제 그 소속된 그 단체의 지도자의 이제 지도자가 너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무너진 곳이 너무나도 많고 해서 해서 많은 교회가 한 200교회가 전부 200교회 이상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래 보면서 그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한 30년 동안 뭐 전도 훈련 받고 그렇게 막 전도 선교 막 이런 사역을 그 단체 속에서 소속대가 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한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요, 전부 다 이 귀신과 저신대제가 어두움에 다 잡혀가 있습니다.
성도들 할 것 없이요.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생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 이거 빨리요.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되고, 진짜 교회와 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어떤 신앙생활로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느냐. 그렇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개인과 교회가 살아남는 그 방법을 보자 하면 거기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말씀이냐. 자, 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딱 여러분 잡아야 되느냐. 구약으로 딱 돌아가서 보세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쭉 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영광을 보잖아요.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 보좌의 영광, 그리고 보좌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에 계신 이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그 생애의 사역이요, 오로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시작이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그 보좌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다니엘도 보좌의 영광 다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임하고 모세에게 그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복음의 능력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자의 역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나갑니다.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또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이래 말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자,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은 뭐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준 최고의 영적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챙기잖아요. 특별히 챙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특별히 챙기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보좌의 영광 속에 계시고 보좌의 왕권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성전된 내 몸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보좌의 그 왕권을 가지고 내 속에 내주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왕권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구약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영광을 본 것과 똑같아요. 자, 이르되 저뿐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그 보좌의 왕권이 나타나시는 그분을 특별하게 챙겨갑니다. 특별하게 챙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주님,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가 기도의 처소, 그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보좌의 그 왕권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처소에 나타나신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처소와 그곳에 예배하는 성도를 특별하게 하나님은 챙겨갑니다. 특별하게 챙겨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챙기신다. 왜? 보좌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 그게 구약의 보좌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이나 모세나 등등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하게 챙기잖아요. 어떻게 챙겨갑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에게 밤무섬에서 앞으로 7 교회와 세상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과 더 나아가서 무궁시대에 어떻게 올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구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다 메시지를 주잖아요. 특별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는 교회 크고 달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개인이 주님의 이 임재의 축복과 성정된 내 몸속에 보좌의 영광을 가지시고 임재하신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요, 구약적으로 뭡니까? 바로 특별하게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약속했다니까요.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녀 종들에게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 선택된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택된 축복을 오늘도 왕권의 축복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자칫하면 교회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그 교회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교회,
때로는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비춰지느냐,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야,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금토일 시대가 사단의 시대가 그렇게 사탄의 시대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점을 보면서 오늘 또 가장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선택된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축복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바로 이 선택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선택된 축복받은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선택된 축복이 일어나는 오늘도 주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